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직시한 사람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자처럼 오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에서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도둑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뜻이 더 대의라고 믿는 믿음이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떡 만드는 공장이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필요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설득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만을 꿈꿨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상처받을까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야 너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귀인지 알 수 없게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인보다 작고 보내신 분보다 작다는 것을 아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하심으로써 유다야 너의 뜻이 나의 뜻보다 작단다. 그 뜻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가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복이 있는 자는 주인보다 작고 보내신 분보다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알고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이런 복이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보다 작다는 것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주인에게 소속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그리고 마음, 재물, 그런 등등의 모든 권리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보내어 주신 분 뜻대로 복되게 사용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권리를 사용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응답을 구하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놓다가 죽었습니다. 웃사도 말씀대로 괴를 지지 않고 수레에 올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나 예수님, 우리의 주인, 우리를 보내신 분께 여쭙고 생각합니까? 여쭙고서 내게 있는 권리를 물어본 대로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 우리가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종관계가 전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예, 함께 역대상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언은 주님께로부터 왔는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당신의 주인 되신 분을 알게 하실 것이며 주인이 나보다 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보다 크므로 내 삶의 모든 권리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을 따라 자녀인 것을 알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자기의 눈에 보기 좋게 세웁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의문하며 기도하여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입니까?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묵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로 물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의 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도 얘기하기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힌트는 마지막에 겸손히 동행하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짜나라는 히브리어는 신중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중함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잠언의 특별한 주제가 신중함입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1절을 통해서 신중함이 뭔지 또 살펴봐야 합니다. 16장 1절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경영함이 있으나 계획이 있으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니라. 아멘.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경영하면서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전부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요만큼을 사셨습니까? 나의 일부를 사신 어떤 대주주입니까? 하나님께 주일마다 배당금을 드리는 그런 관계입니까? 오늘 내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이제는 여쭙고 사셔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 미워해도 되는지
뒤에서 욕을 해도 되는지, 욕심을 내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주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본래 주님 없이는 우리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인 듯한 착각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본래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고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주인 삼고 여쭈어가며 살았는지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증거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긍하며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것이 원래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이 자유를 그렇게 치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 없이 지냈습니까? 모든 사사건건에 사람들의 모임만 가득한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말하며 하나님 없이 의논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시기와 악독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처절함을 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죽고 싶어하는 가룟 유다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질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줄 만한 평안이 없으니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지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 지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무거운 짐, 멍에 내려놓읍시다. 자기 뜻, 자기의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내 발을 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잘라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른 다시 오셔서 나 같은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겨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 부를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요단강에 회개의 세례로 몸을 잠궈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이제는 힘과 용기를 받아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십시오. 중상모략, 험담하던 자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회개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멸시하고 교회에서 활개치던 자신의 다리는 구부려서 스스로 무릎 꿇리셔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전혀 진실된 책망으로나 혹은 권면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쟁이의 모습은 버리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회개하시고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진정 예수님 만나려고 하나님 뜻 알려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이 가난함의 처절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깨닫는 성도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직시하고 애통하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통하고 가난함을 처절히 깨닫는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 나의 돌같은 마음을 깨달은 성도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살같은 마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살갑고 온유한 마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심고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을 받으면 이제 일하기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거리와 그리고 심을 것이 있는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심기 전에 즉시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배부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르고 받은 기업의 땅에 이제 말씀을 심지 않겠습니까? 건강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건강히 살다 보면 영 죽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전의 나처럼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마음의 가난함을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삶의 고통이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들끓을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던 계획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러한 삶 속에서는 새 속에 물들 시간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새 속에 물들 시간이 없어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자를 마치 잘 정리된 집에 놀러가고 싶어하는 친구처럼 자주 만나실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해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팔복의 마지막 말씀처럼 핍박을 받고 박해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청지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보내어진 자녀 그리고 주인을 가진 종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인보다 작은 존재로구나, 정말로 내가 나를 보내신 분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방금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의 말을 듣는 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면 그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까지 함께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맞다면
고난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깜깜하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강처럼 흐르게 하면서 받는 그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이 받는 그 영생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미움받아야 됩니다. 미움받지 않고 계시다면 억지로 미움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먼저 미워하십시오. 서로를 슬프게 하고 다투게 하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먼저 미워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 분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예수님의 장례도 준비하고 그런 영적인 뜻을 아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조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용기가 없다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낯을 봐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친척과 나랑 오래 지냈던 친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처자와 자식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섬기는 나의 상급자로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쭙고 용기를 내고 정말로 마음에 큰 용기를 가지고 죄에 빠진 형제 혹은 교회에서 세상을 자꾸 끌어올려는 형제 있다면 반드시 말씀하셔야 이 교회가 살 것입니다. 잠언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꾀로 안일하게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안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살지 않는다면 자기의 꾀의 열매를 먹고 안일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 사람을 보내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고 애타게 찾아봐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종하지 않는 그것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의 습관이라. 습관을 죽이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구스인이 그의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에서 갑자기 우리처럼 노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성령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3번이나 강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하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에 주시고 다시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며 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새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애타게 부르짖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으며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통하여 자라날 씨앗이 없으면 제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갯벌과 진펄이 될 것입니다. 너무 습하여 다시는 밭으로 경작지로 고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갯벌과 진펄이 되기까지 내 마음에 내리는 빗줄기를 무시한다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과 이런 평안한 시간들을 무시한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토성일지라도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맞았고 이미 피토성이가 되었고 고름을 짜줄 사람도 없고 너를 치료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처음에 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걸 가능케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작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신 줄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납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치시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정말로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에 피차 거면함으로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자꾸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그늘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어두움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속닥거리는 말과 흘리는 눈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쓸만한 은그릇이 나올 수 있도록 찌꺼기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